할렐루야. 네, 은혜의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교회 설립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오전에는 우리가 이전에 우리 쌀 나눔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바꾸어서 과일하고 또 소고기를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찬양 집회,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그날의 감동 또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정기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국가는 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렇게 선물을 좀 받으시고 이런 거 이렇게 받게 되어 마음이 좀 무거워요. 어쨌든 돈 받고 감사해요. 네. 우리를 부르시고 끌어가시는 신실하신 주님 사랑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이분이 진짜인 것 같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진 이렇게 운 거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인 것 같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찬양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고 교회도 일단 너무 크고 웅장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찬양하면서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마커스가 오게 될 줄 몰랐는데 진짜 와가지고 진짜 너무 신기했고 유튜브 보는 것 같았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또 다른 교회들도 와가지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다음 초청의 밤도 좀 기대해도 될런지 다음 초청의 밤은 누구?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또 잔치가 있어서 이웃을 섬길 수 있었고 또 다른 교회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참 풍성한 영과 육이 또 함께하는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초청교회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예, 귀한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오늘도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이 예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 1월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시작했다 했는데 벌써 1월이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다음 주 지나면 1월도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곧 설 명절이 다가오네. 그러면 또 학생들 개학할 때가 오고 금방 시간이 지나요. 그렇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시간이 더 빠른 것 같고, 어느덧 내 나이를 세지 않고 살다가 내 나이가 낯설어지는 그런 것들 경험하시죠? 예,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정말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다 보면 시간이 금방 훅 지나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새해를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은혜 중에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정말 신앙인의 합당한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이 새해를 아름답게 또 채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시간을 대하는 지혜가 이러해야 된다 이야기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이냐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간을 대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특별히 그 앞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대하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을, 이 세월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의 깊게 신중하게 보라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그냥 수돗물을 틀어놓고 물이 그냥 콸콸콸 쏟아져도 그것을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신앙인들은 시간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 신앙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간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피조물이 무엇이냐? 시간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간부터 그 시간이 시작되고 출발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시간 역시도 시작한 타이밍이 있으면 반드시 끝나는 종착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시간이 마감되는 그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죠.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멈추고 그때 시간이 다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우주적인 그런 종말로 시간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시간의 마지막을 맞이하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시간을 다 이제 사용하고 끝나는 죽음이 바로 내 개인적인 시간의 마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정말 대가를 치러서 시간을 얻고 시간을 늘리고 줄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는 거지 시간의 주인이 된 주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리고 줄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 역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맡은 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청직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대하는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그 귀한 것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을 감사로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받았다는 것에 가장 먼저의
그러한 마땅한 자세는 그래서 감사이죠.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하루에 눈을 떴을 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날의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주신 시간 동안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을 선물 받은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죠. 하루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떠나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것이 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면서 정말 슬픔이 크실 거예요. 그죠? 만약에 제가 세상을 떠난다면 저도 그렇게 슬픔이 있겠죠. 그렇지만 애초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었죠.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떠나는 것은 아쉽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까지 나를 살아 숨쉬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우리의 먼저 감사의 자세라는 뜻입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오늘까지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남겨진 내 가족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주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를 붙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아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이별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이 또 감사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이고 오늘 살아 숨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시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제품이 공장에서 나올 때 유효기간이 다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침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덥석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당신 이제 1년밖에 2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정말 쿵하는 놀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의 시한이 무슨 뜻입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다.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1년, 2년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몇 년을 살건 이 땅을 떠날 기한이 있는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땅에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세히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여 보고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라.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이고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아는 이 시간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그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모래시계가 한번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졸졸졸졸졸 모래가 흘러 떨어져요. 그래도 어떻게 되죠? 다 기한이 있어요. 다 떨어지면 그 기한이 끝난 거죠. 초에 심지에 불을 붙이면 아무리 두꺼운 초든 아무리 길쭉한 초든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 그것은 타들어가고 결국에 시간이 가면 다 말라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모태에서 나올 때 마치 모래시계가 뒤집어진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모태에서 나올 때 우리 생명의 심지에 불이 붙은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시작되었다가 우리 생명은 결국 그렇게 초가 다 타면 마지막에 오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점점점 줄어가는 거죠. 하루를 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루를 또 죽어간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시간에 대한 자세이고 깨달으라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 나에게 다가올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 마지막은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하지 않은 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이 때를 감사하며 그것에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요즘 평균 연령이 80, 90 정도 되니까 나도 그 정도 살다가 떠나겠지. 그렇지만 저도 우리 양친이 평균 연령보다 더 일찍 떠나셨어요. 그 추모관을 찾아서 보면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혹은 그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신 게 아닙니다. 언제 떠났는지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형님 같은 분들도 있고 누님 같은 분들도 있고요. 삼촌 같은 분도 계시고 이모 같은 분도 계세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심지어는 우리 비슷한 젊은 또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간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달리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사람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망각하고 살지 말고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가는 이 시간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까? 그 다음 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이미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가 악한 시대가 아니냐. 달리 말하면 악한 것들이 존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것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지혜를 가지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게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관점으로 얘기하면 더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 시간을 빼앗는 시간의 사기꾼, 시간의 도둑, 시간에 정말 유혹들이 있다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노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우리의 시간을 노리는 가장 악한 대상이 뭡니까? 사탄 마귀라는 거죠.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선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가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하게끔 만듭니다. 그 사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불순종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악한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시대의 유행, 그 시대의 사조, 그것들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것을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늘 유행하고 있는 그런 이론적인 사조들이 뭐가 있습니까? 진화론, 무신론, 인본주의, 과학 만능주의, 성공, 출세, 외모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여기 말한 것처럼 세상의 풍조죠. 사탄 마귀는 우리를 교묘하게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것으로 보이게끔 해서 여기에 목숨을 걸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일찌감치 성적 걱정이고 대학 걱정이에요.
그것에 목을 매달고 살게끔 만듭니다. 그 이후에는 직장이 기다리고 그 다음에는 연봉, 돈, 어느 정도 내가 가질 만큼 가진 다음에는 그 여유를 가지고 본능에 충실하게 쾌락, 음란, 성욕, 식욕, 그리고 인간의 그 교만함을 자극하여 명예욕, 여러 가지 감투를 추구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몰아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세상의 풍조는 어떤 겁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살면 인생을 허비하게끔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그 수저 이야기가 있죠? 수저 이야기. 흑수저, 금수저. 뭐 더 좋은 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뭐 핵수저. 아세요? 이게 뭐냐? 그냥 자기의 삶의 배경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수저론이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흑수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중에도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과 자기 배경을 비관하게 만듭니다. 비교하게 만들어요. 부모에 대한 감사보다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그렇게 불평불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거에 도취돼서 교만하게 행하기도 하죠. 비교하고 결국은 패배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골몰하는 또 일조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SNS입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이 갖가지 사진들을 찍어 올려요. 힘들고 어려운 사진 올린 사람 있나요? 너무 고생하고 눈물 나는 그런 사진 올리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행복한 그 찰나의 순간을 그 사진에 찰칵 담아서 올려요. 어마어마한 것을 사거나 갖거나 어디에 놀러 가거나 그런 걸 올려요. 그걸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걸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 올리는 사람조차도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이 사람은 이런 좋은 것이 있네. 이 사람은 이런 좋은 곳에 놀러 갔네 하면서 그것이 다 사람들의 일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만 이렇게 초라하고 나만 이렇게 정말 불쌍한 인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도 그것을 추구해야 돼. 너도 저거를 가져야 돼. 너도 저기에 가봐야 돼. 너도 그것을 먹어봐야 돼 하면서 이 세상 풍조의 모든 것을 걸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나의 영혼의 상태에는 무감각하게 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그렇게 채워가게끔 그렇게 우리를 조성하면서 반면에 우리의 영의 양식은 언제 먹었는지, 우리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지 전혀 그것에는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것에 골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불순종으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사탄의 가장 강력한 그 교묘함이 우리의 죄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활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욕심, 육체적인 자극, 우리의 교만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시간을 그런 것으로 다 허비하게끔 만듭니다. 한번 간 시간은 어떻게 해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전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를 다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데 지금은 세상이 발전한 만큼 훨씬 더 악한 것들이 많아진 거죠. 사탄은 더 많은 무기를 갖게 되었고 더 많은 전문화, 특화된 그런 교묘한 술수를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무한한 영원한 존재인 우리를 유한한 것으로 다 낭비하게 하고 허무한 것들을 결국은 놓고 갈 것들에 모든 것을 걸게 만들고 과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것들이 뭡니까? 요즘 엄청 유행하고 있어요. 게임, 도박, 술, 약물, 외모, 명품, 쇼핑, 스마트폰, 드라마, 학벌,
출세, 넓은 집, 수입차, 과한 취미, 과도한 여행 등등등등.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 우리를 매이게끔 해서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교묘한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앙인도 예외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유혹을, 이 공격을 계속 받고 있어요. 잠깐 내가 스마트폰을 켜서 그냥 확인할 것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잠깐 보고자 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고 결국은 끝까지 가다가 후회하면서 핸드폰을 끄죠. 그런데 다음날 같은 시간에 또 그것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돈을 더 많이 묵상하게 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더 눈으로 읽기보다는 영상이나 취미나 여러 가지 것에 우리의 눈을 빼앗아 갑니다. 이 시대는 시간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도둑질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이 어디로 새 나가는지도 모르게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시간의 도둑이라는 건 우리의 생명의 도둑이고 우리 인생의 도둑질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간이 귀하니까 시간 관리를 잘해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그 의미가 훨씬 더 드러납니다. 세월이라는 단어는 흘러가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흘러가는 타임, 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떠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크로노스라는 흘러가는 시간이 있다면 어떤 타이밍에 해당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세월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이밍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기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 속의 기회.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아끼라는 뜻은 붙들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하는 뜻은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시간 속에서 기회를 잡으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잡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간의 개념은 뭐냐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이다. 기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수원에 가가지고 얼마를 내고 그 사과, 열매를 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수원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시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몇 바구니를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이 따는 건 다 여러분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에게 주어진 그 과일을 딸 수 있는 1시간은 뭡니까? 시간이면서도 나에게 뭐예요? 기회인 거죠. 기회.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낮잠 자다가 59분 돼서 눈앞에 보이는 거 하나 따겠습니까? 그건 손해죠.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탐스러운 사과를 보면서 열매를 보면서 따서 그 바구니에 담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회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바로 이것이에요. 기회를 아껴라. 기회를 잡아라.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몇 분 남았습니다. 5분. 지금 5분 말하는 순간 벌써 4분대로 떨어졌네요. 네. 지금 빨리 전화 주시지 않으면 끝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줄죠. 그런데 그 시간이 뭐예요? 내가 그것을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시간, 즉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기회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 나를 풍성하게 성장시킬 기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기회,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갈 기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기회, 복음을 전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천국의 길을 가르쳐줄 기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기회,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돈독하게 지낼 기회,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을 만들 기회, 뭔가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누구를 보고 싶다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딱 눈을 뜨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루라는 기회를, 하루라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라는 거죠. 2024년도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역시 뭡니까? 새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기회는 뭡니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놓치면 기회는 끝이 나요. 시간이라는 게 더더욱 그렇죠. 그때 붙잡지 않으면 지나가면 끝이에요. 붙잡는 사람이, 그 사람이 허비하지 않는 사람, 낭비하지 않는 사람, 후회하지 않을 사람, 도둑질 당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의 기회를 선물해 주셨으니 이 시간의 기회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래 사는 것이 그러면 중요할까요? 여유롭게 많은 것을 갖고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게 성공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기회를 잘 선용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무엇이 실패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쾌락과 재미있는 것들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면 그것은 허무한 것이고 허비하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영국의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쓸모가 없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떠 만들어진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유한한 시기, 유한한 그 시간 동안 살지만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무한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한한 때, 유한한 자리에, 유한한 시간을 살지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맡겨진 우리에게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있다는 그 뜻은 심판, 채점, 결산의 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심판을 얘기하고 결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요? 결산하려 하는 임금과 같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만물이 어떻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결산의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시간을 다 보내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엔가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받는,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 뭘까요? 단 한 가지예요. 세상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질문하세요. 무엇을 질문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뭐겠습니까?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그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기회를 어떻게 선용했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물으시겠죠. 저도 목사라는 이 직무를 맡은 이상 죽음을 많이 대합니다. 세상을 떠난 그런 아픔이 있는 유족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예배를 드리죠. 하늘의 소망을 선포하고 전달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동일합니다. 한 가지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이전에 한 가지 질문이에요. 고인이 예수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산의 때 하나님이 질문하실 것이 네가 무엇을 하다 왔느냐? 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다 왔느냐? 네가 어디까지 학위를 따다 왔느냐? 네가 타던 차는 뭐냐? 네가 어느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있었느냐? 하나님 그걸 물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물으시는 건 뭐냐? 내가 너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선물로 주었는데 너는 그 시간이라는 기회 그것을 통해 예수 안에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시간 관리 잘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아름답게 너의 시간을 보냈느냐 하는 질문이고 그렇게 살라는 충고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절 에베소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무엇을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내 인생이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내 시간의 기회를 가지고 그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산 것만이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산 것만이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전혀 영원한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내 자신을 위해 그렇게 돈이든 지식이든 그렇게 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이 나오죠. 술 취하지 말아라. 왜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왜 갑자기 술 얘기를 할까요? 그 당시에는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 술입니다. 술. 그러니까 술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쾌락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으로 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취하지 말라. 방탕하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살지 말라. 오직 어떻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때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님 뜻으로 우리 인생이 이끌림 받을 때 그 인생만이 가장 아름답고 값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동안 행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점점 사탄은 강력한 것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중독으로 몰아갑니까? 강력한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대표적으로 약물 중독이 심각한 문제죠. 우리 어른들은 아마 어르신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체감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것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상황입니다. 벌써 미국은 그 약물 중독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헤로인이라는 그 마약을 100배로 농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펜타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맞은 순간에 중독이 되면 움직이지 못하게 그냥 거리에서 좀비처럼 그 중독자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치사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치사량이 2mg이에요. 2mg. 근데 이 mg이 어느 정도냐 하면 뾰족한 연필로
그것을 한번 딱 찍어서 묻는 양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좁쌀이, 우리가 아는 그 작은 알갱이, 그 좁쌀 참깨 같은 그것이 6mg 정도 된대요. 그러면 그것의 3분의 1이 치사량이래요. 근데 그것이 유통되고 있고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어요.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악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만 가도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지 무장해제가 된 상태예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다가와서 우리 자녀들을 수련회 왜 보내야 될까요? 왜? 첫 번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이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을 어떤 성적 등급이 지켜주고 학벌이 지켜주고 돈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것들에 노출이 되었을 때 아무도,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바른 길을 가게 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을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아들, 그 딸이 분명히 곁길로 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목사님, 지금까지 보내봤는데 다 헛수고했습니다. 갔다 와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그 아이가 뭔가 뒤집어지는 뭔가 체험은 없었을지 몰라도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에게는 영적인 감동이 파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때가 임하면 그 아이의 입술에서도 기도가 터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벼락치듯이 그렇게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 걸음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부모님은 그래요. 대학 가야 되니까 너 중학교 때까지 많이 했지? 중학교 때까지 많이 갔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제 수련회 없다. 그런 부모님께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배운 실력으로 수능 봅니까? 중학교 실력으로 수능 보고 대학 갑니까? 아니에요. 중학교 때는 그 나이에 맞는 신앙의 과정이 필요하고 10대 후반이 되면 또 그 나이에 맞는 신앙의 공백이 없어야 우리 자녀가 주 안에 붙들리고 이 중독 세상에, 때가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믿음으로 지켜가며 규모 있게 건설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2박 3일이 자녀들에게는, 우리 가정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줄 수 있고 자녀들은 내가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죠. 늘상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런 아이들의 인사를 많이 받아봤어요. 다 막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억지로라도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땠다는 거예요? 처음에 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선생님, 억지로라도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들 많아요. 왜? 안 온다고 싫다고 했는데 친구가 얘기하고 목사님이, 선생님 얘기해서 온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시간에 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눈물 흘리면서 또 기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10대 젊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목적이 생기고 곁길로 가지 않고 세상의 탐욕과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자기 성공을 위한 그런 성공의 길이 아니라 돕고 나누고 섬기고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의 기회를 붙드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영상으로 본 것처럼 아침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어제 저녁에는 여기 본당이, 여기 예배당이 정말 꽉 찰 정도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함께 찬양을 올렸어요.
이것도 다 뭡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기회를 만난 거예요. 와서 섬긴 분들은 그 기회를 붙잡으신 거죠. 너무 저도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 말고도 다른 교회 분들도, 다른 교회 청소년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아, 전주 땅에 소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각 곳, 각 교회에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기뻤던 건 뭐냐? 누가 그 무대를 만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겨서 그런 무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쓰임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여러분,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의 순간순간을, 기회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선물로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공생에 단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얘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3년을 사시고도 하나님이 주신 3년이라는 그 시간의 기회를, 모든 사명을 다 이루는 그러한 농도 짙은 시간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노립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고 3일을 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냥 두면 다 놓치고 내 것이 아니게 돼요. 붙잡으셔서 그 기회를 붙드셔서 주의 뜻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기회를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도 기회를 붙드신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